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은혜와 사랑 안에 자라신 것처럼 이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말씀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중고등부 이 선생님이 바뀝니다. 서희정 권사님이 계속해서 수고해 주셨는데 우리 손동주 집사님께서 새해는 또 맡아서 수고해 주시고 또 청년부는 우리 고종태 집사님이 맡아서 수고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두 분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 우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고 새해를 좀 계획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올 새해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 전하는 복음의 골자가 뭐냐?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살자. 할렐루야.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초대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복음의 진수죠. 하나님과 살 수 있어. 하나님과 살면은 이 실패한 삶도 성공으로 변하는 줄 믿으십니까? 불행한 삶도 행복한 삶으로 변하는 줄 믿으십니까? 소망이 없는 삶도 소망으로 넘치게 될 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이걸로 초대하는 것이 복음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원래 이 표현은 뭐냐면은 영어로 말하면 킹덤 오브 헤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이라는 뜻이 하늘의 왕국. 근데 이 말이 나온 배경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이제 쓰던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쓰던 말이에요. 하늘의 왕국이라는 말이. 근데 그것이 어디서 나오기 시작했냐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대 민족들이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그들이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고 뭐 1-20년 잊어버린 게 아니고요. 수백 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다 흩어져서 살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이렇게 귀하게 생각했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무너질 뿐만 아니라 이제 가지도 못하게 돼버렸죠. 그렇게 됐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은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서 회당이라는 걸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도 계신다. 그들이 이거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이 하늘이라는 게 이게 우리의 대기를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와 여기 같이 계신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 주님을 사모하게 됐죠.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 상황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한 그게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하늘에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가운데 계시기 시작하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분이 이제 다시 오시기를 이제 사모했는데 예수님이 등장하신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 이 말은 지금 여기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너희가 그 사모하고 기도했던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나와 함께 여기 임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죠. 그리고 그 하늘이 닫혔습니까? 안 닫혔죠. 계속 열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오는 사람은 그 하늘을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나를 믿기만 하면은 그리고 내 말을 믿고 내 말을 순종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게 하나님 이 예수님이 전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전한 복음 바로 그거예요. 이 죄 용서 안 받고 예수 이름 믿고 천국 가라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도 포함되는 거지만은 예수님의 전한 복음의 핵심은 그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이제 하늘이 열렸어. 이제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늘을 열어서 누구든지 나를 믿고 나오는 자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그걸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문둥병자도 그냥 손대면 그 자리에서 나버려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도 앞에 갖다 놓으면 다 치료를 받고 할렐루야. 눈에 벌써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이제는 이제 이 열려서 그러니까 회개해.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이제 첫 관문은 뭐냐면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이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나요? 하나님을 어떻게 그럼 만나야 되나? 그러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 게 하나님은 숨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숨는 하나님. 왜 하나님이 숨을까? 아니 드러내놓고 만나면 어떻지? 왜 숨어야 되나? 만나기 싫은 거 아닌가? 우리와 밀당을 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텐데 많은 분들 그래요. 하나님이 대놓고 나타나면 되지. 왜 이렇게 니네가 있다면 보여줘봐. 이거 보여주지도 않고 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여기 하나님 욕하는데 있으면 번개처럼 이렇게 나와서 나를 쳐봐. 그럼 내가 하나님 믿을게. 번개처럼 치면 하나님은 못 믿죠. 이미 죄가 됐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타나시긴 하실 텐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은 이 세상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죄인도 보는 순간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강력하신 분입니다. 영혼 오래전부터 옆에서 모시던 분도 주님을 못 봐요. 죄도 없고 영광스러운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 천사들도 주님을 못 봅니다. 너무 하여튼 강한 거죠. 우리가 태양에 가까이 가면 타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만약에 자기를 드러내기로 하기를 작정하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선택권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택권이 없는 날이 옵니다. 주님이 정말 이 땅에 이제 오시고 이 세상이 끝이 오는 날이 바로 그 날이거든요. 그때는 선택권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은 선택권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숨어 계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숨어 있기 때문에 네가 원하면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주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를 괴롭히려 그런 게 아니고 우리를 존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찾으면 내가 만나줄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주님은 만나는 방법은 뭡니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야 되냐? 열심히 되게 열심히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역대하 16장 9절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지금 보고 찾아보고 계십니다. 어떤 자를?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 왜요? 도와주시려고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 있어요? 이런 분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 있냐? 세상에 이렇게 나쁜 일이 벌어질 수 있냐? 근데 우리가 그걸 좀 깊이 생각해 보면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세상을 만들 거냐고 한번 질문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세상을 만들 겁니까? 나는 악이 없고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선하고 착하고 그런 세상을 만들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만들 건데요? 나쁜 생각이 드는데도 못하게 어떻게 할 건데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주님이 만든 이 세상이 최선인 줄 믿으십니까? 그런 세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해도 선만 택할 수밖에 없는 선택권이 없는 로봇 같은 세상에서는요, 선한 사람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런 세상에서. 그래서 사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다스릴 사람들이 자라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 역사를 움직이는 그 초점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과 영원히 다스릴 사람을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이곳은. 그것을 위해서 역사는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을 만나야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분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뭐냐? 기도는 진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스토킹하는 거다. 주님을 엄청 괴롭히는 거다. 많은 분들이 그래.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기도 안 해도 아는데 꼭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간절히 해야 돼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뭐 신학적으로 생각할 거 없고 그냥 예수님 말만 들으면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네가 그렇게 하면은 주님이 찾아오신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 그냥 쉽게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꼭 그렇게 막 애걸복걸을 하고 막 정말 인생의 벼랑길에서 우리 예수님 만난다고 많이 하죠. 근데 그게 진짜 사실입니다.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은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에요. 기도를 하다가 좀 힘들면 안 하고 그런 사람 예수님 못 만나요. 죽기 살기도 기도하는 사람이 다 예수님 만납니다. 그런 사람은 다 예수님 만납니다. 죄를 많이 져도 조금 뭐 인격이 좀 잘못돼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정말 죽자 사자 달려들면 주님이 만나요. 근데 왜 주님은 꼭 그렇게 해야지 만나 주실까요? 주님은 사실은 진짜 여러분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진짜 나만을 원하냐 아니면 다른 것도 원하냐? 다른 거를 원하기 위해서 나를 원하냐? 진짜 너는 내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냐? 사실은 주님 확인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게 진심으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코너로 몰아넣는 거죠.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사실 그 자리에서 우리 진심이 나오는 거죠. 내 진짜 필요를 보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한번 해보는 기도는 사실은 안 통합니다. 그냥 시간 때우기식, 그냥 어떤 체면 치레를 하는 기도는 시간 낭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시킨 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에게 과부처럼 너희가 찾아라. 찾고 두들기고 열리고 언제 그 될 때까지 해봐라.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오신 이 그 복음은 그거예요. 이제는 누구나 만날 수 있어. 누구나 만날 수 있어. 이 하나님이 제일 화를 냈던 사람이 누구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우리 마태복음 23장 13절로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정말 싫은 소리 안 하시고 정말 모든 걸 받아주시는 분인데 죄송합니다. 목사님들하고 장로님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지금 말로 하면은. 근데 그 이유가 뭔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백성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제 모든 이제 백성은 사실 구원할 건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이 백성을 통해서 이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너는 나를 찾아도 돼 이제는. 내가 찾으면 너를 만나 줄 거야. 그리고 이 누구나 나를 만날 수 있어 이제는. 그게 회막에서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나 원하면은 다 나와. 모세만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원하는 사람 회막에 나오면 다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걸 가지고 이제 나를 만나려면 그런데 너희가 이제 깨끗하게 해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종교로 만들어 버렸어요. 종교로 만들면서 어떻게 됐냐? 이것이 사람들을 조종하는 어떤 도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하나님 내 말 들어 그렇게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식으로 자기를 지배하는 그런 이념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얻고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그래가지고 너희 뭐 죄 지었으면 교회 나오지 마. 이런 일을 하면 나오지 마. 헌금 안 하면 나오지 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압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누구든지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게 원래 하나님 의도였는데 이 사람들은 이걸 바꿔버린 거예요. 죄 지으면 너 하나님 못 만나. 나오지 마. 그래서 주님이 싫어하신 거예요. 니네들은 이걸 종교로 만들어버렸어. 이것을 사람을 정죄하고 이렇게 점수 매기는 어떤 그런 전통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 만나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못 나오게 지금 네가 가로막고 있잖아. 이게 사실 유대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럴 위험성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누구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우리가 열어놓는 거지. 또 어떤 틀을 만들어 갖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깨뜨려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학교에 안 가신 거예요. 그리고 회당에서도 물론 쫓겨나셨지만 회당에서 많이 가르치시긴 하셨지만은 주로 가르치는 건 회당이 아니셨어요. 그리고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서 굉장한 비난을 하셨죠. 주님이 제일 화나는 곳이 사실은 성전이었죠. 성전을 엎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왜 그랬어요? 성소에서 장사했어요. 그게 뭐 장사한 게 그렇게 잘못된 거, 뭐 나쁜 건 맞는데 뭐 더 나쁜 짓도 하는데 왜 그렇게 성소에서 장사하는 거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요. 거기 그러면 장사하고 그러면 돈 없는 사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오죠. 거기 딱 돈 많이 하는 사람들은 와, 저 사람 봐 막 저렇게 헌물을 이렇게 바꿔가 막 다 볼 거 아니에요. 돈 없는 사람들은요. 상대적으로 눌리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봐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차별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둘러 엎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장사하는 곳이냐? 하나님 만나는 곳이지. 니들 이런 짓 하니까 저 하나님 진짜 만나러 올 사람들이 못 만나잖아. 그거를 주님은 대노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야. 누구나 와서 하나님 만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지. 복음을 어떤 분이 이렇더라고요. 복음이 뭐냐? 건물을 이렇게 주변을 잘 모르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계단 타고 올라가려고 여기 있어, 엘리베이터 여기 있어요. 그게 복음이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여기 있어. 너도 찾으면 만날 수 있어. 인생 그렇게 혼자 살려니까 힘들잖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정말 인생 멋있게 살 수 있어. 그거는 근데 돈도 안 받아. 네가 원하면 되는 거야. 그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이 복음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걸 초청하는 것이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면은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그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에요. 근데 복음은 예수님 말씀하신 거 이게 생겼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원래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자연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정해놓은 대로 다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 게 우리 속이잖아요. 우리 가정이고. 왜? 가정은 내 마음대로 하거든요. 내가 선택해서. 그렇죠? 거기가 제일 힘든 곳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는 건 이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죄 용서해 주시고 때가 차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저주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 주님 그 작업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안 됐었어. 그러나 이제는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네 속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다. 이제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회개하란 말은 그 말이에요. 눈물 쏟고 막 기도하는, 물론 그것도 회개지만은 회개는 이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이제 이런 선택권이 주어졌으니까 옛날에는 그런 어떻게 해서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 그게 유일한 내게 주어진 거잖아요. 이게 계단 올라가려면 계단 올라가야 돼요. 무릎 아파도 어쩔 수 없어요. 다 계단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는 엘리베이터가 생겼어. 그거 타고 올라가면 돼.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을 다시 생각해봐. 너 그래도 계단 타고 갈래? 이 복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이런 역사 속에서 네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그래도 너는 네가 원하는 인생을 네 힘으로 계속 만들어가는 삶을 살래? 아니면은 네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업할래? 네가 생각해봐라.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영생은 뭐냐? 영생은 바로 하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그 사는 그 삶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영생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뭐라고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이런 사람은 천국 가겠죠. 그러나 천국 가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많은 분은 영생 극락하라 그러면 뭐냐면 이 땅에 사는 게 아니고 천국 가서 내가 살 거, 그걸 영생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그냥 사는 거고, 그런 게 아니고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건데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아는 게 아니고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믿는다는 것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있다는 거 마귀도 안다 그랬어요. 마귀 그럼 천국 가나요? 마귀가 자기 죄는 아니지만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걸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요. 믿으니까 못 믿게 하죠. 그걸 믿으면 구원받을 거 아니까 못 믿게 하는 거지. 그렇죠? 마귀는 믿어. 그래도 지옥 가죠. 그거를 아는 게 내 머리로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참이라고 내가 믿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안다는 말은 경험에서 안다는 말이에요. 영생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살면서도 그 하나님하고 계속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천국 갑니다. 아멘. 조금 부족해도 천국 가요. 그 사람들은. 왜?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영생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내 의지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결정만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 오셔서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일해 주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하는 거는요, 나는 이제 앞으로 결심을 단단히 해갖고 다시는 실수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을 믿음의 순종이라 그러는데 그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나는 이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동업하기로 했으니까, 동업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내가 삼성에서 일하기로 하면은 내가 뭐 영업을 한다 그러면 내 돈으로 기름 넣어야 됩니까? 삼성은 그렇지 않아요. 중소기업은 그럴 수도 있어요. 회사가 어려우면은 영업도 미안하다. 영업 시키는데 기름값도 좀 네가 했으면 좋겠다. 우리 반으로 나눌까?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삼성은 안 그래요. 삼성은 가서 영업을 뛰면은 차도 줍니다. 보험비도 다 내줍니다. 요즘 웬만한 회사도 다 그렇게 해주죠. 안 그러면 안 되죠. 하여튼 그러나 나중에 연금까지 다 챙겨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삼성을 가려고 그래요. 왜? 우린 자기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삼성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주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똑같은 거예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거 안 하고요, 하나님 원하는 거 할게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다 대준다 이 말이에요. 필요한 거 말만 해. 내가 다 도와줄게. 이거 꼭 돈 준다는 말이 아니고요. 돈을 필요하면 돈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우리가 그 필요한 게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삶이 진짜 인격이 변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그런 것들, 내 이기심을 죽이고, 그다음 유혹을 이기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이게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거를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네가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걸 경험하고 나는 사람들은 이제 순종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그거는 막 안 하면 지옥 가, 그게 아니고요. 되네 이런 거예요. 진짜 내가 하니까 도와주시네. 그리고 쉽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는 좀 어려운 일, 더 어려운 일이 또 오겠죠. 그러면은 막 도망가는 게 아니고 야 이거는 해보면 또 어떻게 도와주실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막 나를 쳐서 복전시켜서 아니면 뭐 목사님 뭐라 그러고 아니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내 예수만 믿는 사람이 어쩌 이럴 수가 있어. 그런 어떤 죄책감이라든지 의무감이라든지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예수 지금 잘못 믿고 계신 겁니다. 예, 그런 분들은 예수를 오래 믿어도 별로 나아지는 게 없으실 거예요. 예, 아멘이십니까? 죄책감은 좀 많아질 거예요. 남을 그리고 판단하는 이런 그런 센스는 그런 생각은 굉장히 그런 능력은 탁월해질 겁니다. 그렇게 그러나 삶이 바뀌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체험한 사람은 바뀝니다. 이게 그리고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주님과 이렇게 동행을 하면서 순종해 가면서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내 인격이 속으로 진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진짜 그 신기해서 했는데 이제는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불쌍한 생각이 들고 왜 이러지? 나 옛날 보면 막 얄밉고 이랬는데 야 얼마나 불쌍할까. 저 사람은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은 그겁니다.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으면 사실은 신기해서 믿어요. 귀성이 이게 되네. 와 귀신이 나가네. 막 이게 신기해서 믿어요. 근데 속은 안 변해요. 또 얄미운 생각 들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보여주시고 나서 야 순종해봐.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주님이 시키는데 또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자꾸 해보다 보는데 해보다 보면서 내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감정도 그러니까 당연히 바뀌겠죠. 그러면서 이제는 주님이 꼭 시키고 뭘 해야 돼 말해야 돼 아니라 그냥 내가 우러나서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인격을 가지고 천국을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지면 사람이 돌변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기서 잘 배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제 거기서 보니까 야 너 이제 그 땅에서 보니까 사람이 많이 변해 갖고 왔어. 이제는 너한테 좀 이 정도는 맡길 수 있어. 많이 변한 사람은 많이 맡겨주시겠죠. 너 12시 맡겨도 너 이거 갖고 뭐 딴짓 안 할 것 같아. 주님은요 선거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테스트해보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인격을 보시고. 그 천국에 선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전부 다 이걸 다 그날 딱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 이렇게 살아왔어. 쫙 보여주시면서 그러니까 맡겨도 되겠지? 내가 맡겨줘. 너 너무 잘했어. 이제 진짜 그거는 테스트였고 이거 진짜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인생인 줄 믿으십니까? 예,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그냥 져놓고 그냥 데려다 앉혀놓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래서 많이 이제 문제가 됐어요. 교회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는 곳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그죠? 인천 상륙작전 아시죠? 전쟁 때 이제 처음에 가면은 뭐가 중요하냐면 일단은 밖에서 오잖아요. 바다를 건너갖고 와야 되는데 와갖고 먼저 땅에 다가 거기다가 대포랑 이런 걸 놓고 해야지 전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먼저 해안에 딱 하는 딱 거기에 뭐죠? 기지를 딱 만드는 이게 관건이라 이것이. 그래서 그거를 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막 애를 쓰는 건데 그때 해안에다가 딱 만약에 막 총을 이렇게 다 피해 가지고 딱 거기다가 초소를 딱 만들어요. 진지를 만들어요.
그래 거기다 탄알도 넣고 딱 시작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거기 가서 싸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거기서 또 싸워 갖고 또 앞으로 나가고 앞으로 나가고 그거를 이제 진지라 그래요. 진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거점을 마련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거점인 줄 믿으십니까? 교회는 우리가 모여서 막 크게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요. 뭐 크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원래 교회의 목적은 뭐냐면 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진지를 만드는 거냐? 하나님을 내가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같이 살아가고 있으면은 사람들 보니까 같이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일을 하면은 뭐가 다르거든요. 얘는 이렇게 힘든데도 괜찮네. 그리고 어려운데도 낙담하지도 않고, 그리고 뭐 기도해 주면 병이 낫고 말이에요. 문제들이 막 해결되고, 인간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너무 그리고 막 그 전에는 막 인상이 잔뜩 찡그려졌었는데 환하게 웃고 말이에요. 항상 이렇게 살고. 어떻게 된 거야? 나 하나님 만났어. 응? 그래? 에휴. 시덥지 않게 듣죠. 뭔 소리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도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해요. 근데 당해갖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야, 나도 그 하나님 만나면 안 돼. 야, 나 지금 어려운데 나도 만날 수 있냐? 그럼 우리 교회 와봐. 같이 기도해 줄게 내가. 그래서 그 사람도 막 진짜 이제 죽기 살기를 이제 또 달라붙겠죠.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내가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가서 내 삶에 있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 만난 삶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하나님 만나면 이제 어떡하지? 나랑 같이 예배하자. 하나님, 너도 하나님 만나니까 좋잖아. 나도 하나님 만나니까 좋고. 그게 교회예요. 목사님 있고 장로님 있고 막 건물 있고 이게 아니고요. 그러면 근데 그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만날 때보다 더 크게 일을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거는 하나님 말씀 지키라고 우리가 만난 거야. 우리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자고. 하나님 뜻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주님의 이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 만난 사람은 이제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봐.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하고 아무것도 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주고 너한테 갚을 수 없는 사람한테 해주고 그거 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난 사람이 이게 되거든요.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도와주세요. 못할 것 같죠? 막 못할 것 같은데 주님이 시키니까 또 하잖아요. 하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그분 내가 하기로 근데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행동을 해야지 주셔요. 주님은요. 아멘이시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주님을 만나본 사람만 이렇게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진짜 못 만나서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가르칠 수는 있지만은 살 수는 없어요. 그러면 해보셨잖아요, 그죠? 그게 만만해요? 그냥 결심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렵죠. 되게 어려워요. 그러나 진짜 내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 완벽하지 못하지만 흉내라도 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게 이제 점점 좀 깊어져서 인격화가 되죠. 이거는 흉내를 못 내요. 말을 막 할 수 있어요. 다 이거는 사실 교회에서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약자들을 사랑하라. 근데 다 말뿐이에요.
실제로 해보라면 못해요. 그런 영화를 만들고 뭐 그런 시를 쓰고 소설을 쓰는 사람 그렇게 사는지 볼래요? 똑같아요. 똑같이 이기적이고요. 어떻게 보면 위선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차라리 그냥 나는 그렇게 못 산다 이런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못 살아요. 힘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만난 사람은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시킨 일을 하면서 내가 변해가는 거. 이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오늘 사명이 있는데 사명은 이제 오늘 사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부터 시작.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은 천국의 전초 기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보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증인입니다. 어디 뭐다 카더라 이거는 증인이 아니죠. 카더라 하면은 증인이 아니에요. 누가 했는데 그렇게 한데 이거는 증인이 아니에요. 증인은 내가 봤어. 내가 해보니까 됐어. 내가 만났어. 너도 만나봐. 이게 증인이거든. 아무나 나 같은 사람도 만날 수 있다면 너도 만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해주는 거야.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우리 안에 이 생명.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억지로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내가 막 억지로 뭘 꾸며내고 누구를 막 요리를 구워 삶는다 그러죠. 구워 삶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구워 삶아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안 돼요. 괜히 여러분만 피곤해요. 구워 삶느라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안에 생명이 자라게 하면 됩니다. 그 사람 어떻게 하나님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만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생명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산상수훈에서 알려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 서울이 가려질 수가 있어요, 서울이? 서울을 한번 가려보실래요? 가릴 수가 없죠. 똑같아 너희들도. 서울을 아무것도 못 가려. 그냥 가면 서울을 봐야 되는 거야. 그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네 안에 있어서 그게 자라가지고 나타나면 아무도 그거는 가릴래도 못 가려. 예수님부터 가릴라 그래. 예수님이 가릴라 그랬어. 도망 다녔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쫓아와야 알고. 소문 듣고 쫓아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는 광고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늘의 생명을 제대로 받아서 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천국의 전초 기지를 만들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내게 온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주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기로 결단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꼭 무슨 선교지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하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먼저 여러분은 제자가 돼서 주님을 살고 내가 자녀가 있으면 자녀 데리고 하는 거고요. 우리 뭐 동생이 있으면 동생 데리고 하는 거고
직장에서 어떻게 만나서 이렇게 주님을 믿게 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데리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꼭 뭐 일을 맡아서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게 할래도 할 수가 없어요. 뭐 성가대도 못하지, 밥도 못하지. 이제는 그나마 좀 뭘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그게 주일이라고 생각했잖아. 그거 아니에요. 주일은 내가 주님 만나서 한 사람에다 데리고 그 사람 데리고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건 좀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계십니까?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하나님 만나면 그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 만나면 막 보여? 뭐가 뭐 느껴져?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대부분 나중에 합니다. 아멘이세요? 나중에 알아요. 보고 나니까 와, 세상에 주님이 하셨다. 거의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 내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이 굉장히 설교 시간에 그냥 아멘만 해갖고는 하나님 못 만나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내가 한번 해봐야 돼요. 큰 걸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조그만 거라도요. 내게 감동 주시는 거를 해보세요.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그게 남들한테는 어렵지만 여러분이 굉장히 힘든 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생각하고 해보시는 거예요. 무조건. 뒤에 어떻게 될 거라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하는 분들이 순종하기 힘드시죠. 한번 제 말 믿고 한번 해보세요. 그냥 주님 믿고 한번 저질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내게 일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근데 이거는 근데 사실은 내 믿음보다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이게 믿음을 가지게 된 것도 제가 뭘 아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 사시는 거 보고, 야, 진짜 하나님 좀 살아계시다. 내가 그때는 경험도 못했지만은 얘기를 듣고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냥 알았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많죠? 살아가시면서 완벽하게 사셨다는 건 아니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 보면 알아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것, 내게 계시다는 걸 아는 것이 임재입니다. 뭐라고요? 임재. 이건 진짜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 옆에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찬양하는데 진짜 그 계신 겁니다, 여러분. 느낌이 아니에요. 진짜 계신 거예요. 찬양하는데 어떤 날은 정말 마음이 막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 터질 것 같아. 그거 하나님 계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마귀가 주는 감정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말씀하세요. 지금도 말씀하세요. 설교를 하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느껴진다거나 이거는 해야겠다 생각나는 거,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갑자기 이건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편해지고 그리고 따뜻해지고 바로 이거야 이렇게 될 때가 있죠. 그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잘 캐치해야 돼요. 순종하면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래서 설교 말씀 들을 때도 주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조 목사가 설교를 좀 어떻게 끌어가나, 결론이 뭐야, 뭐라는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절대 그렇게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이 손해를 보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참 여러분을 감동받게 할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계속 실망하실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이 가운데 운행하시고 나에게 저 입술을 연약하지만 이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대하신다면 오늘도 그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리고 확인이 돼요. 주님이 하신 거는 확인이 돼요. 하라고 한 거는 분명히 주님이 책임을 지시거든요. 아멘이시죠? 잘못 들을 때도 있어요. 그거 상관없어요. 내가 잘못 들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거를 내가 깨닫게 되고 진짜 경험하게 되면 거의 오차가 점점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감이 와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편안이 오고 탁 명확하게 들리고 굉장히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그런 권위가 탁 느껴져요. 내 생각처럼 막 복잡해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내가 이제 하게 되고 그걸 순종하게 되면은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생각이야. 이게 감이 와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고요. 그럼 네 번째는 뭐냐면은 일이 쉬워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일이 쉬워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이 함께 일하신다는 걸 내가 느낍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 그 뭐죠? 무거운 걸 같이 듣다가 뒤에서 몰래 이제 사람들이 와서 들어주면 어때요? 오, 오늘 한결 가벼운데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옛날에 애들이 이렇게 가면 뒤에서 부모님이 가면서 가방을 살짝 들어주잖아요. 가방이 굉장히 가볍잖아요. 뒤에서 들어주는지도 모르고 힘이 세진 것 같고 아, 왜 이러지? 뒤에서 들어주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 멍에를 나랑 같이 매면 멍에가 쉽다 그랬잖아요. 멍에가 뭔지 아시죠? 멍에가 뭐예요? 동물 둘이 있잖아요. 둘이 있으면은 그 멍에를 씌워갖고 한 놈이 끌고 가던 걸 둘이 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의 힘을 같이 이렇게 묶어놓을 수 있는 게 그게 멍에의 역할입니다. 주님이 멍에를 진다는 말은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내가 짐을 져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쉬워집니다. 옛날에는 그게 될까 안 될까 막 그 내용으로 해서 막 안 되고 막 이랬는데 주님이 밀어주시기 시작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별로 신경도 안 썼는데 딱딱 이게 일이 마저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내 삶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가면 손 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은 해도 이게 일이 되니까. 그리고 뒤에서 누가 도와준다는 걸 이게 경험을 하니까 재밌고요. 벅차고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리고 이제는 옛날에 내 뜻을 막 이루려고 할 때는 안 될까 막 고민되고 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분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건데 내가 성공하려고 내가 원하는 거 할 때는 막 이게 막 고민이 되고 스트레스도 많고 이제 그런 게 없어졌잖아요. 진짜 이게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 옛날엔 그걸 걱정했는데 이제는 나 상관없잖아요. 이제 그거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그 결과도 주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힘도 주님이 주시고 이게 가벼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통로를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보거나 만지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걸 그러나 경험은 되는 거예요. 예배 때 이 임재로 경험이 되고 내 삶에서 이렇게 무거운 짐이 없어진 걸로 경험이 되고 내게 말씀하신 주님을 경험이 되고 여러분 이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거는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실 텐데 이걸 하실래요 마실래요? 이건 여러분 선택입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오늘부터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거는 무조건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무조건 즉시 순종하라.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일을 시키실 겁니다. 굉장히 그리고 즉시 순종 안 하면 마귀는 금방 와가지고 그거를 안 해도 되는 핑계거리를 엄청 갖다 줄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텀을 두면 그냥 결단해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만 하고 계시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게 이게 사고예요. 생각해 보겠다. 제가 뭐지
교회에서 이제 뭘 부탁드리고 그러면 생각해 보겠다. 안 하겠다는 거구나. 이제는 알았어요. 옛날에는 생각해 보겠다는 거지 그게 진짜로 하겠다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안 하겠다는 말이구나. 이제는 그래서 그다음 거기서 딱 접으니까 너무 편해요, 마음이. 근데 생각하면 안 해야 될 온통 생각과 그리고 꼭 그걸 해야 되냐? 그 예수님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리고 그걸 재고 있는 게 사실은 그게 자체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이 뭐냐면 해라는데 나중에 하겠다. 그게 불순종이에요. 애들 보고 설거지 바로 해. 이따 할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일하세요. 해보세요. 해보는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혹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유혹을 피하라. 주님같이 일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죄 짓는 거예요. 죄 지으면 주님과 동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죄를 안 질 수 있어요?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의 의지와 선택으로 하실 수 있는데 이 선택이 하는 그 타이밍이 중요해요. 일단 유혹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선택을 못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내가 뭐 술집에 가서 안 줬지만 술을 안 마시겠다. 끝난 거예요. 그러고는 성령님도 못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예 그 근처를 가면 안 돼요. 이순신 장군이 맨날 그 말을 타고 술집에 가니까 얘가 자동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한 일이 있죠. 어떻게 했죠? 말을 죽여버렸어요. 그거 보면서 우리는 너무 잔인하다 그랬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왜? 내가 술집 가면 나는 끝나는 거예요. 가는 그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공장 가면 이렇게 막 이렇게 자르는 막 칼이 있고 여기 벨트들이 쫙 올라가면서 그 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거기서 탁탁탁 잘라갖고 이게 제품이 나오잖아요. 근데 일단 그 벨트에 올라가면 끝인 거예요. 시간 문제예요. 가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안 잘릴 수 있어요? 그 벨트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그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벨트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생각을 들게끔 만드는 거에서 멀어져야 됩니다. 그래도 나는 그게 너무 재밌어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분은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빠져 드셔야 돼요. 사실 그게 주님 만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게 참 시잘데없다 생각이 들 때까지 자꾸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것도 여러분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는 안 되지만은 내가 시간을 정하고 아선을 보고 주님께 정말 내가 이러면 안 되겠는데 그렇게 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건 내가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시고 행동하시면은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진짜 그런 거는 이제는 누가 하라 그래도 하기가 싫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유혹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제 이걸 하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이 교회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일하실 때든지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실 때든지 모든 곳에서 하실 때 이 도둑질만 아니면 돼요. 그거 합법적인 일이라면 그걸 하실 때 이거는 주의 일이다. 교회를 청소하는 것만 주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 직업이 청소하는 일이라 만약에 내가 복도를 내가 청소한다, 화장실을 청소한다, 그게 하나님 집을 청소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집에서 애들 먹다 남은 설거지를 한다. 이거는 애들 먹다 남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드시다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전심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선교지고 그것이 여러분 사역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항상 하나님을 여러분 앞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계속 생각에 놓으셔야 돼요. 내 생각의 스크린에 항상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해주시는 게 아니고요,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먼저 지금 여러분 앞에 항상 있는 걸 치워야 되겠죠. 휴대폰을 갖다 치워야 되겠죠. 이거를 치우시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앞에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편을 하루에 3번씩 암송해 보세요. 지금 처음에부터 막 여러 번 하라 그러면 부담되니까 3번만 해보세요. 직장 가서 3번만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을 또 안 정해놓으시면 안 돼요. 시간을 안 정해놓으면 그냥 훅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이 잠깐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시편을 3번씩만 암송해 보세요. 딴 게 뭐,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다 암송을 못한다.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어. 그것만 하세요. 그거는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 말씀한 것처럼 말씀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암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항상 내 지금 내 인지 속에 계속 모셔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뭐 마인드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보고 있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딴 데 보고 있으면요, 안 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지도하리라 그러신 거예요. 그냥 나는 딴 데 보고 있어서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안 돼요. 저는 기분 나빠요. 안 해요. 그렇게는. 너 내 옆에 있다는 걸 항상 알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물어보고, 그리고 그분께 하듯이 하고, 그러면 내가 항상 너가 같이 해줄게.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제가 이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 10명 중에 4명이 암이 걸린다는 거예요. 여기 반은 암을 걸리신다는 거예요. 암이 걸리면은 정말 우리 아버님도 보면 너무너무 힘든 사실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옆에 가족도 마찬가지로. 이게 더 많아질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지금 뭐 코로나도 있죠.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이고, 자연환경은 더 힘들어질 것이고,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왔습니다. 오고 있는 게 지금 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나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안 걸린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암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강에 살고. 여러분 이게 진짜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나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이거는 아무도 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돈 지금 더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복지가 좀 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직면한 거는요, 하나님 만나야 해결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만나냐고요.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안병동에 들어가서서 같이 아파하면서도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나는 이렇게 힘이 생긴다. 난 천국 가니까 너무 좋다. 우리는 그런 귀한 일을 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따라가며 그 찬양 있죠. 예수 따라가며 그 찬송가 그 찬양 우리 함께 부르실 텐데. 인생을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멋있게 한번 살아봅시다.